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는데 우선적으로 예배를 여기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 시간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예배 시간을 늘려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맨 처음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그리고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셨는데 갈대아 우르, 고향은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땅에서 부르셔서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가나안 땅이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하란 땅, 또 갈대아 우르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물도 많은, 문명도 발달한, 정말 살기에 편리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유대 광야가 특징이에요. 광야로 이루어진, 사막으로 이루어진, 돌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이에요. 물이 흔치 않아서 이 강이라고 해야 우리 이 가운데 통로만 폭이에요. 그러니까 펄쩍 뛰면 뛸 수 있는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어쩌다 소나기가 오면 한강처럼 물이 금방 불어요. 그렇게 넓어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강이라고 그래요. 너무 귀하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큰 호수인데 물이 너무 귀하니까 바다라고 불러요. 사람 살기에 정말 적합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박토가 변하여 옥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 떠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흉년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떠나지 말라. 여기서 그대로 살라.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그리고 흉년이들은 그때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삭의 농토에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했어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전한 숫자 100이 아니라 많은 소출을 얻었다 그거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시기가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물이 너무 흔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 이삭이 파는 거예요. 물이 나지 않는 그 우물을, 버려진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던 원주민들이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물을 팠어요. 옮겨서. 그랬더니 또 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게 하시니까. 물이 흔치 않은 곳에서 물이 난 거예요. 또 뺏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먹으면 그것이 바로 젖이 되고 꿀이 된 줄, 그렇게 흐르게 되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 여러분, 근데 광야 같은 세상입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많잖아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 도구가 발명이 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요. 왜 그런데 성경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라고 하셨는가? 산다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우리 영원히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 영원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사막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집트에 살게 하셨는데 이집트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시기가 나서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죠. 그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셔서 미리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세요. 목표지는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열하루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그 사막에서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셔서 그래서 고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위돌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치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믿는 사람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음식, 참된 그런 음료를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료를 마시는 시간. 참된 양식, 참된 음료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지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해서 흰 떡이죠. 떡을 먹게 해서 살게 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너희가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너희가 먹어야 참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늘로부터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바로 참된 양식이 되셔서 그 심령이 배부르게 되고 또 그 심령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에 내 죄를 씻습니다. 나는 이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이 죄인입니다. 주여 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으며 죄에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쑥쑥 우리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냥 통로만 될 뿐이에요. 이번 주일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실 때 우리의 영은 배부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굶고 먹지 않고 살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시간,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손해보지 않고 더 늘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아기가 생겨서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거기 가서 어른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한 주간 땡, 그 1년을 땡, 2년을 땡. 여러분, 어린 아이가 먹는 음식을 어른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미흡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하는 분도 있어요.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예배는 안 드리고, 혹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자기 영이 죽은 사람인데, 자기 영이 피골이 상접한,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우 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만큼 중요하게 여기셔서 손해보지 않고 주님 앞에 꼭 나와서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이에요. 마리아가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또 마리아가 드린 예배를 부각시켜서 오늘 요한 사도는 기록해 놨어요. 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하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 동생 아벨과 또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네. 자, 여기 마리아가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 세 사람이 예배에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이었던 사람, 또 이 마르다라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마리아를 부각시켰어요. 마리아처럼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냐. 왜 그렇게 다른 데 쓰지 그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예배 드리는 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가 좋은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알려서 기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마리아처럼 드려라, 마리아처럼 드려라. 그렇게 마리아처럼 행한 일을 알려가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드리면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나? 첫 번째로는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따라서 하겠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네,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예배자들은 다 감사해서. 나병 환자 여기 장소는 잔치를 베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잔치를 베푼 장소가 요한복음에는 어딘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장소가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병 환자 현재 나병을 앓고 있을까요? 아니요. 나았어요. 문둥병이란 말이죠. 이건 천벌이에요, 천벌. 눈썹이 빠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사람 몰골이 우습게 돼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고 격리 수용이 되고 외롭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사람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오세요. 내가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죄로 망가진 인생,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인생,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가 뭔지 깨닫고 내가 이런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나병 환자 시몬의 예배. 자, 마르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 같은 동네에 있었어요. 그 집에서 잔치를 예수님 위해서 베푼다니까 마르다도 막 쫓아갔어요. 마르다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의 장기, 특기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막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자기 재능을 살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버지같이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예수님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살리셨잖아요. 이거 참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배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역시 똑같이 자기 오라버니,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것, 초상집이었는데 잔치집이 돼버렸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잔치가 벌어진 곳, 그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왜? 나사로 살린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네? 그러면서 예수님 보러 오고, 아이고,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 그 인간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그러고서 모였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도 모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와 물로 죽었던 자예요. 주님 모르고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쁘게 보셔서 막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뽑아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나 같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305장의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로 나를 오게 하셨다면, 주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면 천국에 본향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은혜까지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배. 이게 마리아가 드린 예배. 이 마리아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어. 사랑하면 무엇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고 싶은 거죠.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든지 좋은 것, 귀한 것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자꾸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여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는 최고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도 다 들어가도 아깝지 않아. 그게 사랑이야. 이 예수님 정말 자기 가정을 사랑해 주신 것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도 사랑하게 됐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데 끝나지 않고 뭔가 해드리고 싶어. 그랬는데 생각난 게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뭐 시집갈 그런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값이 나가는, 그 생각난 거예요. 그 감동 주신 거예요. 지금 난 드릴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그거 있잖아.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한 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이거든요. 전문 직종의 사람. 그러니까는 변호사나 의사나 전문 직종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일용직은 이 한 데나리온 주면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둔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성인데 과거에 이건 자기의 그런 결혼 미천이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소유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다. 계산하면 못해. 난 뭐 갖고 그럼 결혼해? 뭐가 갚으러 살아가? 계산하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깝지 않게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할 때요, 이 대개 저녁에 유대 나라는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를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 발을, 더러운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 주인이 노예가 있다 그러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진행 중인데 귀빈이 왔어. 임금님 같은 아주 귀빈이 오시면 향유를 머리나 발에 부어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그 같은 의미는 저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내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발. 그 발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당하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달리신, 지고 가신 그 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대못을 박히신 그 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고마워. 그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는 심정으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께 가지고 와. 주의 발에 입 맞추고 깨뜨리는, 나를 위해 험한 산길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 그걸 귀히 여겨서 날 대속하신 피를 귀하게 여겨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은 이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발을 씻어드리는 노예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품위 있는 자녀이지만 예수님께 종이 되는 것도 영광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 머리털로 복종의 의미로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그 발, 그 예수님께 참으로 그 입맞추는 그와 같은,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왕이신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건 100%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